거기 박보검이 이제 서복을 연기했는데요. 저는 박보검이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걸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모른 척하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와,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서복은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제 인간입니다. 복제 인간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그는 의도치 않게 영원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생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인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드릴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무엇을 이제 봤냐 하면 이 서복이 그 과학 실험실에서는 이 서복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심지어 이제 그 자궁을 빌려준 엄마도 이 아이를 향해 서복을 향해서 실험체라고 부릅니다. 실험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험용 돼지 복제를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 돼지와 비슷한 어떤 종류의 그런 거라고, 그런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 실험실의 언어에서는 서복은 실험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결국은 이 서복을 미국에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뭐 잘 안 돼요. 어떻게 실패해요. 근데 이 서복의 존재가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이제 파악하고 이 서복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는 서복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서복은 또 공유는 왜 서복을 지키려고 하면 서복이 살아야 그 피해서 자기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다고 영화 본 아무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서복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이 연구를 지원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이 기업의 회장은 서복을 통해서 자기의 불치병을 고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자기가 통제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가 뭐였냐 하면 이걸 내가 가지게 되면 누구는 영원히 살게 하고 누구는 죽게 만들 수 있지. 이것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어떤 이야기, 그 언어로 보면 서복은 죽어 없어져야 할 예외 상태의 인간인 거죠. 아감벤이 말했던 그런 어느 공동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재벌 회장의 그 눈으로 보면 이 친구는 상품인 거예요. 상품. 자신의 경제력과 권력을 더 이렇게 증대시켜줄 상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를 죽이고 또 영원히 영생하니까 영원히 얘 몸에서 피를 빼서 이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실험용 돼지처럼 취급하려고 하니까 공유가 도망가라고 그래요. 도망가라. 그때 서복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였어요. 저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대사가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죠. 그 실험실의 언어로 돌아가면 서복은 뭐가 됩니까? 실험용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 돌아가면 제거돼야 할 예외 상태의 인간. 그죠? 그런 잉여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말에 순응하게 되면 그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 정말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할까요? 그 소속된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없습니까? 소속되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복처럼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디에서도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언어.
이 언어는 뭐 한국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 그게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세워진 공동체에서만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절대 개인 혼자서는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언어의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언어 속에서는,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의 언어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무엇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하게 되는 그 공동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명, 즉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존재가 참여함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소명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 또는 어떤 이용 가치, 어떤 권력의 가치, 이런 가치들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어떤 존재, 그것을 긍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명은 그 말씀으로, 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벗어버립니다. 그 소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나봇을 배웠죠. 나봇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나봇의 죽음. 그 나봇의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피드백이 저는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봇을 죽였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냐 하면 이 나봇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나봇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포로기, 이 열왕기서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책이라고 했잖아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열왕기서가 그 읽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 이유를 살펴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그 소명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집 없는 백성, 집 없는 사람들, 돌아갈 집이 없는 일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봇을 죽였습니까? 나봇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봇의 죽음이 여기에 왜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개인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을 누가 죽입니까? 이세벨이 죽입니까? 이세벨이 죽였죠. 아합은 뭐 했습니까? 아합이 가담했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라고 가담했죠. 그리고 이세벨이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편지 보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죽였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온 나라가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봇을 죽였는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봇은 죽습니다. 지금도 나봇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직 각자 도생, 자신의 삶을 위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나봇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지키고자 했던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떤 아합의 어떤 그런 어떤 절대적인 통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소명, 진정한 교회를 세우라는 그 소명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아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세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족들과 원로들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합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간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탐욕과 무력의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무관심했던,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살아갔던 아합과 같은 우리라는 것이죠. 아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셨어야 했어요. 뭐냐 하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는 일은 이스라엘 왕의 소명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도피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되찾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하면 안 돼요. 아합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동맹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르앗 라못을 아직까지 못 찾아오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아합과 맺은 조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오므리 때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 되돌려 주겠다고 조약했잖아요. 근데 벤하닷이 3년이 지나도록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돌려주니까 뺏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아합에게 예언자가 나타나서 심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으로 벤하닷을 죽이는 전쟁. 하나님 모욕했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벤하닷을 죽여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합은 벤하닷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익 때문에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가지고 오려면, 탈환하려면 아합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잘못으로 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땅인데 내가 벤하닷과 조약을 맺음으로 저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 벤하닷을 치고 그 땅을 수복했다면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벤하닷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합의 굉장한 큰 단점이에요. 뭐냐 하면 선한 사람을 물리치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둔다. 악한 사람의 말을 늘 믿어요. 선한 사람의 말은 늘 물리치고 악한 사람의 말을 늘 듣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실패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이제 그렇게 이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는 이 정당한 전쟁을 여호사밧에게 물었잖아요. 그때 이 경건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열왕기서 22장을 쓰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누구와 논의합니까? 신하들과 논의하죠. 여기에 예언자는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없어요.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저걸 찾아오자고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의 어떤 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아합은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길랄 라못을 차지하려고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해줍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어떤 계획과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먼저 필요해서 하나님, 저 땅을 우리가 지금 찾아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아합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주도적인 삶이고 도전하는 삶이고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합이 길랄 라못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예언자를 보내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아합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족될 것에 대해서, 그 가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길랄 라못을 왜 아합은 지금 다시 되찾고자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냐? 이 나쁜 새끼 베나닷을 믿었다. 이 베나닷을 믿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합의 진정한 실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길랄 라못을 빼앗긴 것, 아니 되돌려 받지 못한 것, 이게 진정한 아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진정한 문제입니까? 길랄 라못을 되찾는 게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합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획을 좌절시키셨다는 것을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회의,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리는 것. 이것의 대비를 보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는 아합의 어전회의의 계획과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아합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아합의 모든 지혜로운 선택과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아합의 그 정당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합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오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정당한 동기죠. 정당한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이 말, 여호사밧은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입니다 했던 여호사밧의 동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게 여호사밧의 동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가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호사밧을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니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땅을 찾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이 요청했을 때는 아합의 계획,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인간적인 계획들이 그냥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예, 아합에게는 길랄 라못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나 다윗은 길랄 라못을 찾는데 동참해도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 대학생들 있죠. 여러분 대학생일 때 있었잖아요. 그 대학생들 만나보면 꿈을 말해요. 꿈을 말해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합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정당한 명분, 그 명분으로 자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저는, 이거 꼭 그 교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사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표적 설교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한편으로는 표적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내 표적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요. 너는 왜 교사가 되려고 그래? 그럼 저는 이 땅에서 지금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얘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동안 얘가 한 번도 청소년을 만나본 적도 없어. 뭐 멘토링을 해본 적도 없어. 뭐 자원봉사로 청소년을 가르쳐 본 적도 없어. 청소년부에 들어가서 청소년 교사를 섬긴 적도 없어. 그러면서 비전이 청소년 선교야. 하나님이 그래 좋은 꿈 꾼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위선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지금 주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지받는 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위선이야 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눔의 기본이 뭡니까? 기독교인에게서 나눔의 기본 11조잖아요. 11조 안 해. 안 하면서 꿈을 말하라고 뭘 말하느냐 하면 제가 이 11조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지금 안 해.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돈 주시면 돈 꼬르면 안 하고 돈 벌면 하겠다는 겁니까? 벌어도 안 해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우리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막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 나가면 그 박수 쳐주고 막 환영받고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막 이름도 모르는 나를 다 잊어도 좋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일생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멋지죠.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랬던 노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입니다. 아합이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아합이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만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디 가서 장사하여, 내일이면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했던 그 삶이 쌓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표를 거기에 정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 또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의 역사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나, 정말 진실하게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나, 헌신하는 삶을 살았나, 이걸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뭘 하느냐 하면, 그 여호사밧의 제안을 따라서 자기 예언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언자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아합의 예언자라는 말이,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아합의 예언자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쓰고 있는 주님의 예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아합이 400명의 자신이 월급 주고 키우는 400명의 예언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월급 주고 키우는 400명의 예언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시켜요. 예언을 시켰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치러 가십시오. 이미 그 성읍은 당신 것입니다. 막
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 시드기야, 이 사람은 쇠뿔 만들어 철뿔 만들어 와가지고 이 철뿔로 사람들 다 죽이기까지 막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합니다. 와, 다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여호사밧 그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알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예언자가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주님의 예언자가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합도 알았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딱 꽂히잖아. 아, 저거 사야 되겠다. 꽂히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합니까? 저것을 사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계속 찾죠. 그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자전거 100만 원짜리 이상은 돼야지. 뭐 돼지 치질 안 걸리면 그런 거 타야지. 뭐 되잖아요.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정당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이 차를 바꿀 때가 됐고, 얘가 연비가 지금 연비가 안 좋아진 것 같지? 연비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자꾸 이제 나 자신을 세뇌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 자신의 욕망을 내가 객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자기 사적인 영역에 밀어놓지 말고 내가 진짜 되기를 바라면 예를 들어 뭐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는 내가 예수 먼저 믿으면 얘가 그래도 믿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도구로 나를 보내신 걸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계속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약자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만회시켜 주실 거야. 그러다가 거지 됩니다. 네. 여기 아합이 이제 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요청하니까 아합이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예언자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정말 솔직한 인간이에요. 솔직한 인간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맞다. 난 그 싫다. 왜? 왜냐하면 그는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지가 잘했으면 흉한 것만 예언하겠습니까? 지가 고쳐야 되는데 왜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지? 자기는 고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가야를 싫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긍정의 메시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다면 우리도 아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욕망에 사로잡힐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속일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아합은요 계속 속았어요. 계속 속았거든요.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해 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죠? 누구였습니까? 첫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서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국가 이익 때문이었어요.
그 이세벨을 이제 데리고 오면 자기들이 그 이세벨의 나라의 그 항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항구, 무역항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속았죠.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 아합의 가문은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이세벨 때문에 망해요. 아합은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도 속습니다. 사실 이 벤하닷이 뭐라고 말하면 이 조약을 통해서 내가 너 성도 다 돌려주고 광장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끼쳐주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속죠. 예, 벤하닷은 자신의 몫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속았어요. 왜요? 이익에 따라 행동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아합은 이제는 또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합은 예언자 미가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야훼의 예언자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미가야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밀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해 줄 사람들, 이세벨, 벤하닷,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 아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형인 거죠.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간절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긍정해 줄,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줄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하게 못 보고요. 자신의 인생이 왜 망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못 보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운명을 못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상담의 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상담의 은사가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뭐 위성교제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자기 합리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해달라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적인 원리와 뭐 또 읽었던 책들과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내 나름 최선의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도 답을 알고 있어. 꼭 내 찾아와야 아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긍정해 줄 어떤 메시지를 찾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뭘 기대하셨나요? 예, 저를 찾아오시면 저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안 찾으셔도 되겠죠. 저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예, 목사가 목사 말을 해야지 스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결국 속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속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욕망을 내가 볼 때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저어줄. 함석헌이 말했던 그런 친구.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불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조용히 내 눈빛을 바라보며 아니라고 고개 저어줄 친구.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는 있잖아요.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분별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함께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한 진정한 예언자들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합이 멸망당하게, 아합과 아합의 가문 전부가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자신의 삶에서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사람들로 자신 주변을 채웠습니다. 몇 명이나? 400명이나. 400명이나 채워놓고 막 이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미 그 성읍 가졌다 갑니다. 막 뿔 가져와서 이 다 찌를 때까지 막 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결국 그것이 아합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이때 또 신하 하나가 가가지고 모든 예언자들이 다수결로 100% 만장일치로 전쟁하라고 한다. 니도 왕한테 잘 보이려면 가라 캐라 이렇게 전해줘요. 가라 캐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거는 약간 미가야의 퍼포먼스인데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것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몇 번이나 이랬느냐. 너는 참된 것을 말하라. 너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미가야가 말해줘. 올라가면 당신은 죽는다. 이제 굉장히 완곡한 표현법을 쓰잖아요. 백성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는 죽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더라. 왕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가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준다 그랬지? 야, 봐라, 또 극하잖아. 이러고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주고 그냥 감옥에 가둬놔라. 그리고 자신은 전장으로 떠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을 찾는 게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합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400명의 지지자들의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함정이었습니다. 하늘의 어전회의에서는 아합을 어떻게 죽일 거라는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아합의 선지자들은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왜 그 거짓말을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었지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걸 아합은 몰랐어요. 그 거짓 선지자도 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미가야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니까 시드기가 와가지고 내게 임한 영이 언제 네게로 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 확실히 들었다. 내가 확실히 들었는데 싸움을 이긴다 그랬다. 네가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400명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대 새끼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미가야는 그것이 하늘 어전회의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영들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살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들었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거든.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거든. 하나님 뜻을 묻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합은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아합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욕망을 이루는 걸 이제 자꾸 합리화해야 돼. 정당화해야 돼. 자꾸 명분을 쌓아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있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막 그렇게 모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합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합의 전략회의가 누구의 전략회의에 의해서 좌절돼요? 하늘의 전략회의에 의해서 아합의 전략회의가 이게 좌절되거든요. 아합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나의 욕망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는 아합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안타깝게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신에게 흉한 일들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샬롬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그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합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가야, 엘리야, 무명의 예언자들, 이들은 아합과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합이 왜 망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망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이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는 아합에게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계 안에 이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다수결,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나 이거 하는 거 찬성했고 저 사람도 찬성했고 다 목사님만 반대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판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원리를 지금 얘기할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아모스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꿈의 이상으로 본 걸 말하는 사람들은 이사야나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에스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다니엘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맞네, 점점 더 나올래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왕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나단, 그 나단 어떤 계시를 보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탈취하기 위해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계시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죠.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의 삶, 공동체의 삶에 분별해서 적용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예언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오늘 동쪽으로 가라고 하셔,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예언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예언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으로 그 예언을 판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있잖아요. 꼭 무슨 이상을 받아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는 뜻이 아니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온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방금 셋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행해온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궁궐에서 녹을 먹고 사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 아합의 욕망에 부역해온 이들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욕망에 부응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의 실패는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분별할 줄 몰랐던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역대서에 보면은 가족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가족을 다 몰살시키니까 그 땅을 왕이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합이 정상적인 남자라면 뭘 느꼈어요? 와, 이 여자 정말 나도 죽이겠네. 큰일 날 여자네. 그리고 빨리 이혼을 서두르든지 어떻게든 뭐 자기랑 관계를 끊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합은 이세벨을 좋아합니다. 죽었어? 이러면서 땅을 찾아라. 죽었대? 그리고 찾아라 갑니다. 베나닷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그 이스라엘을 그냥 다 몰살시키겠다고 그 약탈하겠다고 했던 왕이 베나닷 아닙니까? 그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상식이 없는 놈이잖아요. 이런 놈하고 조약을 맺으면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죠? 그래 아합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자기한테 녹을 받아먹고 400명이 궁궐에서 사는데 누가 실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합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악인들은 좀 멀리 하세요. 악인들은 좀 멀리 하고 선한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좋은 사람들 좀 가까이 하세요. 좋은 사람들. 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들이 매력이 있나 봐. 그래서 좀 친구를 사귀어도 꼭 희한하게 지긋은 놈들 사귀고 꼭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 두십시오. 투자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고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네, 이제 아합은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도 안 듣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나 전쟁에 나가도 안 죽어. 나는 왕복 안 입을 거거든. 내가 왜 죽어? 나는 왕복 안 입을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새끼 진짜 얍삽한 놈이에요. 진짜 얍삽한 놈인데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갑옷을 얼마나 이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랬으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갑옷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벽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절대 아합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모르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고 싸우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전략, 자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이게 죄예요. 예,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묻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복 입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왕으로 알아봐.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일 없다고. 예, 우연히 한 병사가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만 죽어버립니다. 예, 가슴에 이 화살이 갑옷 사이를 뚫고, 갑옷 사이를 뚫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연히 쏜 화살, 그 전에 있잖아요. 왜 TV 드라마에 화살 이렇게 겨누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겁나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그 놓치면 어떡해요? 뭐라도 놓치면 어디라도 맞으면 아프거나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눈에 맞으면 어떻게 딱 땡기다 부들부들 떠다 미끄러졌네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냥 어떤 한 병사가 우연찮게 화살을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쐈는데 뭐 아합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 빈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 박힙니다. 그리고 병거를 모는 자들에게 야 도망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근데 그날 전투가 너무나 격렬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합은 거기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정도 말이 나올 법한데 끝까지 싸우다가 죽습니다. 예. 왕복 입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왕복 입은 여호사밧은 사람들이 자기만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병거 탄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 아합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차려요? 비명 때문에 알아차려요. 아합은 비명 지르지 않거든요. 아합은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비명 안 질러. 비명 안 질러. 끝까지 해보자.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장군은 군복을 입을 때 웃지 아니하고 군복을 벗을 때 웃는다. 한번 끝까지 나 다 죽어도 좋다.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게 아합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백성들 원래 간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달아납니다. 근데 아합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그리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피 묻은 병거, 그 피가 흑간이 고여있는 그 병거, 그것은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창녀들이 그 물에 목욕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이 창녀들은 신전 창기들이잖아요. 그 신전 창기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신비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합의 피. 그 아합의 피로 세례받는 거죠. 아합의 피로 자기 몸을 씻으면 영험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타난다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자신들에게 신비한 힘을 준다고 믿었을 거예요. 아합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아들 대에 가서 이제 그 가문도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열왕기사가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정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에돔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스 땅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그 약속이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며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랐던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렇게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가 나봇의 죽음이 슬프죠. 슬프지만 그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 그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리실 것을 믿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나봇과 마지막까지 탐욕과 자아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의 죽음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지키려는 죽음이었고, 아합의 죽음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서복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예.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아합의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그 역대 지략에 보면 아합이 어떤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39절을 보면요,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 성읍이 뭡니까? 시티, 도시를 건설한. 상하궁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부가 있어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는 아합은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의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실패한 왕인 거예요. 실패한 왕. 이스라엘을 나락에 떨어지게 한 그런 왕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서 성공한 자로 남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우리 남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계는 어떤 언어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 그 자본주의와 상품의 논리들, 그 논리들에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실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살다 죽은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봇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나 개인이 혼자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주어진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서복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애써 속했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결코 설명해 줄 수 없는 공동체들 많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지만 돌아가야 될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소통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문화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서복. 예. 서복이 돌아가야 될 집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집을 만들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줄 수 있는 언어와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상품화하고 스펙으로 여기고 소비사회, 소비구조, 상품의 가치 속에서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곳에서, 아니 엉뚱한 집에서 학대받으며 저평가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원초적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